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종을 준비하시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만만한 시간으로 준비하시질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종을 세우셨다 그러면 그냥 너가 종이 되면 좋겠다, 내가 너를 세우느라 탕탕탕 하면 그 사람이 그날부터 네 알겠습니다, 하나님의 종이 될게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무조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무조건 네 하겠습니다라고 우리는 착각하지만,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 어느 누구도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처음부터 순종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구약 성경에서 최고의 선지자라고 말하고 모세의 오경을 다 기록해서 모세의 오경을 토라로 완전히 외우고 있는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세는 하나님 다음으로 정말 거의 신적인 존재와도 같은 그러한 사람이에요. 하지만 모세를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 모세의 반응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순수하게 순종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3장 4장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80년 동안 모세를 부르실 때까지 얼마나 그의 인생 가운데 개입하시고, 모태에서부터 어느 가정에 이 아이를 내가 태어나게 할까, 그래서 레위 가정 가운데에 막내 아들로 아론의 동생으로 태어나게 하신 거예요. 그 집에 태어났는데 애굽 땅에 바로가 아무 일도 없었으면, 애굽 땅에 어떠한 명령이나 정책이 없었으면 그냥 모세는 그 레위 가족 가운데 한 가족의 구성원으로 살 수밖에 없었겠지요. 그러면 애굽 왕 바로 앞에 나간다? 이거는요, 생각도 못한, 아마 하나님이 가라 그러면 정말 요나같이 도망갈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일들이 자연스럽게 순종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떠한 모양으로 부르시잖아요. 어떠한 자리로 부르실 때는 인생을 그렇게 인도하셨기 때문에 충분히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고 여기셔서 그 역할에 그 자리에 부르시는 거예요. 바로 앞에 세우는 모세를 하나님께서는 바로 궁전에서 40년 동안 키우셨기 때문에 모세가 바로 앞에 가는 것을 한쪽 마음에서는 두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그렇게 두렵지 않은 마음으로 바로 앞에 설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40년 동안 자기가 그 왕궁이 익숙해졌던 자기의 삶의 터전이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그 40년만으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광야로 이끌어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일은 사람을 기다리고 인내해 주는 일이기 때문에 그것을 훈련시키기 위하여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목동으로서 양치기 생활을 한 거예요. 40년의 생활이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잘 인도할 수 있는 그러한 역량을 배울 수 있었던 거예요. 40년 동안 왕궁에서 산 이유는 뭐예요? 바로 앞에 서기 위해서. 어떠한 사건에 부딪히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그 환경 가운데서도 준비시킨다는 거예요. 그런데 2년 동안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기 위해서는요, 사람을 인도한다? 이것은요, 참는 것, 그 사람을 이해하는 것, 그 사람의 연약함을 금방금방 눈치채서 잘 보살피는 것, 이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40년 동안 양을 치는 목자로 세우신 거예요. 그리고서 호렙산에서 모세야 모세야 하나님께서는 이제 부르시지요. 근데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반가워하지도 못하고 그 말씀 앞에 예 제가 가겠습니다라고 순종할 수도 없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자기가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은 거고 자기가 지금 누구하고 생활했어요? 40년 동안 양하고만 생활했는데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내요? 어떻게 자기가 바로 왕 앞에 어떻게 가요? 어떻게 자기가 장로들을 통솔해서 인도하여 낼 수가 있겠어요? 이거는 어림도 없는 일이라고 자신은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5번에 걸쳐서 자기가 갈 수 없는 이유와 여러 가지 질문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충분하다고 생각하셔서 모세를 지금 이 시간에 부르셨기 때문에 이제 모세를 설득하는 일만 남은 거예요. 모세,
내가 너와 함께 있을게. 모세, 나는 스스로 있는 자야. 모세, 걱정하지 마. 내가 너에게 이 이적으로 통해서 내가 너를 보냈다는 증거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알리게 할게. 그래서 두 가지 이적이 뭐였지요? 지팡이가 뱀이 되고 다시 그 뱀이 지팡이가 되는 이적이. 두 번째 이적은 뭐예요? 손을 품에다 넣었는데 나병이 됐다가 다시 또 품에 넣었더니 성하게 된 거예요. 지팡이를 던졌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팡이를 던졌는데 그게 나를 두렵게 하는 뱀이 된 거예요. 순간 피했지. 순간 피해. 우리들은 피해요. 어떠한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셨다는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우리는 순간 두려운 마음에 피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주님은 뭐래요? 피하지 말래요. 그것을 맞서서 잡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만 순종한다면 너의 앞에 있는 어떠한 것도 두려워할 존재는 없다는 거예요. 상식 밖의 이야기를 하세요. 꼬리를 잡으래요. 진정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지 너의 세상 상식을 믿는지. 하지만 모세는 이 지팡이가 뱀이 됐다는 것을 알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요. 그래서 꼬리를 잡는 순간 무엇이 됐지요? 지팡이가 된 것. 손을 들어요. 바로 앞에 가는데 손을 꺼내는 순간 이것이 정말 뭐 금덩이가 되든지 아니면 칼자루가 되든지 뭐가 돼서 나올 줄 알았지만 이 손이 어떠한 모습으로 나온 거예요? 봤을 때 문둥이로, 나병으로 안 거예요. 여러분들, 나병이라는 게 그냥 딱 봤어도 나병인 줄 안다면 이 손이 막 고름이 질질 나서 이것이 문드러지는 것처럼 보이는 그 상황. 하나님 앞에 선 지도자,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하여 내는 사람은요, 백성들의 아픔을 알지 못하면 그들을 인도해 낼 수가 없어요. 그들의 고통을 내가 경험하지 않고서는 그들을 인도해 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아픔이 무엇인지, 죄악된 삶이 어떤지, 정말 얼마나 삶 자체가 처절한지, 애굽 사람들과 이스라엘 사람들 어디에서 구원해내야 되는 건지 하나님께서는 실체를 보여주기 위해서 회복할 수 없는 나병은요, 그냥 불치병으로 죽을 수밖에 없어요. 정말 뭐 100명이 하나 1000명이 하나가 뭐 회복돼서 돌이키는 일이 뭐 있을까? 참으로 어려운 지경이지만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나병이 회복된다는 것은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임했을 때면 아무리 나병 같은 죄악이 일지라도, 아니 나병과도 같이 불치의 병, 감당할 수 없는 일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만 순종하면 이 모든 것이 성케 된다는, 온전케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두 가지 이적을 보여주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나는 말을 할 줄 모른다고, 나는 입이 뻣뻣하다고,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보내시면 이 정도 되면 입에서 술술술술 정말 기름칠한 것처럼 언변의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 저는 아직도 말을 잘 못해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 입장에서는 어떻겠어요? 너 입도 내가 지었어. 너 말의 언변도 내가 지었어. 내가 너 입에서 함께 있을 거야. 너가 원래 말을 잘하던 사람이라면 내가 너하고 함께 있어서 말을 하는지 아니면 너 능력으로 말을 하는지 그것을 어떻게 너가 구분하겠어? 입이 뻣뻣해서 말이 둔하다면 그것이 차라리 내가 너하고 함께 있는 증거를 보일 수 있는 좋은 기회야. 내가 너의 입과 함께 있어서 내가 너에게 할 말을 가르쳐 줄게. 그런데도 불구하고 모세는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하나님께서 지금 필요한 모든 것 다 주신다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믿음 없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때는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제 80년을 눈동자같이 지켜보아해 주셔서 지금 이 시간까지 기다리셔서 만드셨는데 다 주겠다 그러고 다 지금 설명해 주고 바로가 처음부터 보내주지는 않지. 바로왕이 너희가 가도록 허락하지 않지만 내가 내 손을 들어서 애굽 중에서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다면 그 후에야 너희를 보낼 거야. 근데 보내는데 그냥 보내지 않아. 애굽 사람에게 너희가 은혜를 많이 받아가지고 너희 자녀들이 꾸밀 만큼 모든 폐물들을, 의복들을 가지고 나올 거야.
이렇게까지 있어질 모든 일들을 다 충분히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나 못 가요. 이거는요, 나 하나님하고 함께 하기 싫어요. 이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입장에서 너무 안타까우니까 이제 노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너 지금 왜 그러냐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하세요. 너 형, 내가 알고 있는데 내 형 아론이 있지 않느냐 하냐? 아론이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안다. 아론을 내가 너에게 보내리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15절, 16절 같이 읽습니다.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할 말을 주라. 내가 내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희들이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데 그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에게 전해요? 아론에게 전해요. 모세가 자기가 해도 충분하지만 혼자서 하는 것이 너무 두려워요. 믿음이 있으면 뭐 혼자서 가도 되겠지만 그 정도 믿음이 없을 때는 하나님께서 또 책망하실 거는 책망하시고 노하실 거는 노하시지만요, 부족한 것은 또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아는 거예요. 내가 부족해서 감당할 수가 없어. 어떤 것도 내가 할 자신이 없다고 주눅이 든 상태를 봐요.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 자꾸만 너 왜 믿음이 없어? 이렇게 책망할 수는 없잖아요. 믿음이 없으면 없는 대로 하나님께서는 또 이해하시고 용납하시며 아론 형을 붙여서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또 이렇게 배려를 해주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설득과 하나님의 배려와 도우심 앞에 이제 충분히 모세는 하나님께서 왜 자신을 이렇게 80년 동안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셨는지 이제 조금은 아는 거예요. 뭐 100% 완전하기는 몰라도 이제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깨닫게 된 거예요. 누구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결단했다면 그 다음부터의 움직임은 자발적인 움직임이 되는 거예요. 이제 모세의 손에는 지팡이가 있어요. 하지만 이 지팡이는 이제부터 하나님의 지팡이로서 이 일을 감당하기 시작해요. 하나님께서 애굽에 가서 너가 바로왕 앞에 서고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라 했지만 지금 자기는 누구하고 살고 있지요? 이드로의 양을 치면서 가족들과 함께 살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가라 그런다고 혼자서 그냥 갈 수가 없어요. 18절에 보니까요, 뭐 자세하게 뭐 하나님께서 내 백성을 인도하여 낸다 뭐 이런 말이 여기는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근데 이드로가 그 다음에 같이 동역하고 대화하는 내용을 봐서는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을까? 그랬을 때 이드로가 이 이야기를 듣고 나서요, 모세에게 평안히 가라 그래. 이 모세가 애굽에서 살다가 자기네 도망자로 온 거잖아. 이 모든 일을 알고 있는 이드로가 참 얼마나 이 사위를 볼 때 안타깝겠어요. 근데 80세가 되는 날 이 큰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자기 동족을 보기 위해서 돌아간다, 애굽으로 돌아간다는 말을 들었을 때는 이 마음으로 흔쾌히 평안히 가라고 보내줄 수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이제 자기가 가겠다고 하나님 앞에서 결심을 한 다음에 하나하나 이제 수순을 밟아서 가는 거지요. 질서대로 이드로에게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시브라와 두 아들을 데리고서 나귀를 타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가려고 할 때에 이제 공식적으로 이드로한테 얘기했다는 걸 이제 떠나는 게 기정사실화가 된 거잖아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어떠한 기쁜 소식을 이야기를 해주냐면요, 19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으로 돌아가라. 내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죽었느니라. 미리 말씀해 주셔도 돼요. 그치요? 미리 말씀해 주셔도 돼요. 애굽에 자기를 죽이는 사람이 있다고 해도 모세가 돌아갈지 안 돌아갈지는 그것도 하나님께서 모세의 마음을 확인할 기회가 필요한 거예요.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간다? 너가 죽음도 불사해? 그러면 내가 다 해결해 줄게. 그래서 결정한 사람에게는요, 하나님께서 그 길을, 대로를 더 열어주시는 거예요. 이거는 순종해본 사람들만 알아요. 순종하지 않으면 계속 두려움에 더 위축돼서 불순종할 수밖에 없는 이유만 있게 돼요. 하지만 불순종하고 싶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설득되어지고 내가 순종하게 될 때는 이제 하나님께서는 도와주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이시기 때문에 모세에게 모든 일들을 다 도와주는 거예요. 잘못되면 이것이 모세 일이 망쳐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이 망쳐지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일에 이제 직접 개입하세요. 개입하시지만 하나하나 점검하고 가야 되는 일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먼저 결정하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안 하는 것은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내가 순종할 생각도 안 하는데 하나님께서 너 뭐 해라 한다고 하겠어요? 안 해요. 순종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들을 또 말씀하시고 해결할 것들을 가르쳐 주세요. 지금 모세는 대외적으로는 드러나지 않았지만 자기 내 식구들끼리 가족사가 하나님 앞에서 문제되는 것이 있었던 거예요. 우리들이 이 말씀을 알기 전까지는 그것을 몰랐겠지요. 그런데 모세에게 애굽으로 돌아가라, 내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죽었느니라 하고서 이제 20절 같이 있습니다.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이 지금 손에 잡았더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지팡이가 자기에게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원래 누구 지팡이였어요? 자기의 지팡이였지만 이것은 지금 자기의 지팡이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한 도구로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보라를 아내를 태우고 두 아들 태워서 가는데 지금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뭐만 있는 거예요? 지팡이만 있는 거예요. 무엇을 의지하고 가겠다는 의미예요? 나는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고 가겠다는 의미로. 그래서 가는 모세와 시보라와 게르솜과 엘리에셀이 같이 가는 그때에 굳이 그때 말씀 안 하시고 앞에서 벌써 다 말씀하셨거든요. 3장 19절 20절에서 이미 벌써 다 말씀하셨어요. 내가 아노니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너희를 가도록 허락하지 아니할 거야. 내가 또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나라를 친 후에 그들을 보낼 거야. 뭐 여러 가지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족들이 모였을 때 시보라가 듣고 두 아들들이 듣는 자리에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이 큰 계획을 말씀하고 계세요. 부르는 거는 모세를 불러요. 하지만 그때 같이 있었기 때문에 옆에 식구들도 다 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온 가족이 지금 떠나요. 그런데 시보라도 두 아들도 지금 이게 무슨 일인지 무슨 길인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알려주고 그들이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기 때문에 모세를 부르셔서 말씀하세요. 21절 2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내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그가 백성을 보내주지 아니하리니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내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지금 여호와께서는 모세에게 말씀하세요. 하지만 같이 듣는 사람은 그 가족들이에요. 지금 어떠한 사역을 위해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아 가는지, 이것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거룩한 일이며 상상을 초월하는 큰 임무인지 이 가족들이 같이 알아야 될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 듣는 데서 말씀하세요. 뭐라고요? 너가 지금 애굽으로 돌아가면 너에게 내가 내 손에 준 그 지팡이로 바로 앞에서 이적을 베풀라는 거야. 바로 앞에서. 그러면 아무리 미디안 사람이지만 바로가 애굽의 왕이라는 거는 시보라도 알 거 아니에요. 정말 내 남편이 바로 왕궁에서 살다가 정말 도망쳐온 사람이구나. 근데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미디안 강야에서 양을 치게 한 이유는 이거구나. 뭐 인지라는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아무 생각 없이 자기는 하나님 섬기지 않는다고, 자기는 미디안 제사장의 딸이라고, 이방신만 섬기는 사람이라고 남편의 이 거대한 임무를 소홀히 하면 안 된다는 거. 이제는 너희들이 한 몸과 한 가정으로 하나가 돼서 움직이라는 거예요. 지금 모세가 얼마나 큰 사명을 가지고 이 일을 행하는지 너 알라는 거예요. 들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들 앞에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어미한 말씀을 하는 거예요. 내가 바로의 아들도 죽이겠다는 거예요. 아니, 바로가 애굽 왕인데 애굽 왕에게 가장 중요한 존재가 누구예요? 아들 아니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세요?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줘.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지금 내 아들 내 장자야. 내 아들 내 장자인데 만약에 내 아들 내 장자를 보내주지 아니하면 너 바로와 내가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바로에게 말했지만 시보라는 아마 충분히 알아들을 수 있을 거예요. 이 다음에 나오는 24절 이후의 내용을 난해 구절이라 그래요. 지금 할례 뭐 피난편이라 그러면서 그 아들을 할례를 했대잖아요. 원래 아들이 둘이에요. 게르솜과 엘리에셀. 게르솜이라는 뜻은 내가 이방에서 나그네가 되었다라는 뜻이고요. 또 엘리에셀은 내가 하나님에게로부터 도움을 받았다는 뜻이에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도움을 받았다고 모세는 그 자기의 신앙 고백을 했지만 첫 번째 게르솜에게 8일 만에 할례를 모세가 하는 것을 보고서 그 옆에 시보라는 얼마나 놀랬겠어요. 이게 지금 무슨 일이냐고. 이것을 이해할 수가 없었겠지요. 그러니까 그 고집에 둘째 아들을 엘리에셀을 할례를 안 한 거예요. 그래서 20절에는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 복수로 아들들이라고 써 있어요. 하지만 25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포피를 베어 그의 발에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난편이로다 하니, 하나님께서 내 장자, 너희가 내 장자 내 아들을 보내지 않으면 내가 너 애굽왕 너 아들 너 장자를 내가 죽일 거야. 이 말을 듣고서 시보라가 계속 마음에 걸렸던 일, 그것이 강력하게 찔림으로 와 닿았나 봐요. 그래서 이 큰 일 앞에 어떻게 해야 될까? 하지만 시보라는 하나님에 대한 존재에 대한 의식이 없었기 때문에 그 할례에 대해서 수년 전에 있었던 그 일에 대해서 개념이 없었겠지요. 벌써 지금 결혼한 지 40년이 지났잖아요. 그러면 이 아들들이 이미 벌써 다 장성한 아들이에요. 뭐 난지 8일 만에 아이를 할례를 하는 거는 괜찮지만 지금 뭐 다 큰 애를 어떻게 할례를 하겠어요?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할례를 해라, 만약에 이렇게 말씀을 했다면 이 일을 또 누가 해야 돼요? 나는 모르니까 당신이 알아서 해요. 시보라 입장에서 그렇게 하지 않겠어요? 근데 지금 이 중요한 시점 앞에서 24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지금 80년을 기다리셨지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내가 너를 보낸다고 하는데 그 가운데서 모세는 5가지의 그 가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셨을 때도 하나님께서는 하나하나 다 설명을 해주시고 충분히 갈 수 있도록 설득을 그렇게 해주셔서 겨우 이제 가게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애굽에 있는 두려워하는 존재까지도 이미 벌써 다 해결해 주시고 이제는 가는 일만 남았어요. 가는 일만. 그런데 잠깐 이거예요. 처음부터 이거를 해라 그러면 이것 때문에 싸움하고 이것 때문에 갈라서고 그러면 모세가 이 일을 못해요. 하나님의 일을. 가족들 간의 그러한 일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순종한다 하기도 전에 벌써 싸워서 끝나요. 하나님은 이 인생의 연약함, 이 부부 갈등의 연약함, 가족 사이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께서는요, 한 사람에게 완전한 결단이 있은 후에 그 다음에 일 처리를 하게끔 하세요. 그 일 처리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다 부르셔서 이제 가는 길 가운데에 뭐 마땅하지는, 시보라 입장에서 마음에 내키지는 않지만 이제 이대로도 가라 그러지요. 이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남편의 이 사역을 전적으로 돕는 자리에 있어야 되는 사람이 십보라와 자식들이에요. 이 자녀들이 같이 도와야 되고 아버지의 일을 충분히 이해를 해야 되는데 지금 영적인 상태가 너무 안 좋은 거지요. 이 아내의 입장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만약에 이 상태에서 너희가 한 가족의 하나로서 마음이 일치되지 않는다면 내가 너를 차라리 죽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참 어려운 게 뭐냐면요.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을 세우는 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처음에는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아는 사람을 설득해요.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사람을 설득하면 통하질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준비해 놓으시고 인도해 주신 이 모세를 하나님께서는 이 과정을 통해서 설득해요. 그래도 다른 사람을 설득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는 훨씬 쉬우셨을 거예요. 그런 다음에 모세가 이제 설득당한 모세가 이드로에게 충분히 설명을 해서 허락을 받고 그리고 이제 시보라하고 두 아들들에게 충분히 설명을 해서 이제 허락을 받아서 가는 거예요. 뭐 마땅하건 못 마땅하건 지금 일단은 같이 가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가서는 안 된다는 거지. 이제 하나님 앞에서 너희가 분명하게 약속받은 자로서 이 일이 어떠한 일인지 분명히 알라는 거예요. 할례에 대해서 모세가 충분히 설명을 했을 거예요. 이 할례는 무엇이냐면요. 창세기 17장으로 한번 잠깐 같이 가보겠습니다. 창세기 17장 8절에서 10절과 1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14절입니다.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라. 지금 모세가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 내는 것은 어디에 약속을 근거로 하는 거지요? 이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주기시기로 한 하나님의 약속을 근거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갈 곳은 어디예요? 약속의 가나안 땅이에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 땅을 주시기로 약속하시면서 무엇을 하라고 명령하셨어요? 할례를 행하라고. 8일째 되는 날 할례를 행하라 그랬어요. 이것은 하나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땅에 거하는 사람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그 가운데 그 통치에 거하는 사람들이 영원히 대대에 지킬 언약의 표징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모세가 지금 어디를 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들을 하나님의 언약의 땅에 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자신도 들어가지만 지금 누구까지 데리고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게르솜과 엘리에셀까지 데리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 들어온 사람들은 다 할례를 행해야 되는데 지금 둘째 아들이 할례를 행하지 않은 거지.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는 들어가도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어쩔 수 없는 상황 가운데 할례를 하게끔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모세가 하면 또 옆에서 또 말이 많으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모세를 거의 실신 상태로 죽기 바로 일보 직전으로 쳐신 거예요. 거의 죽을 지경이 된 거예요. 그러니 시보라가 모세에게 하라고 이야기를 할 수도 없는 거예요. 지금 상황은. 그러니까 자기가 하기는 싫었지만 해야 되는 거는 아는 현장에서 가야 되는 이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이 남편을 살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이 일을 순종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급하게 다시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포피를 베어 그의 발에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남편이로다 하니 결국 내 아들의 포피를 베서 피를 봐서 당신을 다시 내 남편으로 세웠습니다. 당신은 피를 봐서 다시 내 남편으로 살린 생명입니다. 이거에 대한 고백인 거예요. 여기서 그의 발에 갖다 대며 포피를 베면 피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피를 댔다는 거예요. 그의 발에. 근데 이 대며라는 단어가요. 그 유월절 우슬초를 그 유월절에 어린 양의 피를 문 임방에 바른 우슬초를 그 피를 뿌렸던 그 단어 뿌리는 단어가 여기서 대며의 단어예요. 결국은
사람이 잘못했을 때 그 사람의 대가를 치를 수 있는 거는 뭐밖에 없다는 거예요? 핏밖에 없다는 거예요. 결국 이 의미는 뭐냐면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십보라에게도 경고하는 거예요. 모세도 게르솜도 엘레에셀도 다 내 아들 내 장자라는 거예요. 내 백성들은 다 내 아들 내 장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너가 보내지 않는다면, 너가 허락하지 않는다면 내가 모세도 죽일 수 있고 게르솜도 엘레에셀도 죽일 수 있다는 경고를 하나님께서는 지금 십보라에게 강력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이제까지 안 했던, 이제까지 버텼던 이 할례를, 그 다 장성한 그 아들의 포피를 뵐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왜요? 아버지를 살려야 되니까. 이거는요, 아무리 엄마가 하려고 해도 또 엘레에셀도 이 아들도 원하지 않으면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버지를 살리고 싶어하는 이 마음이 어려운 환경 가운데 하나가 된 거예요. 그래서 진정 이 가정은 이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온전케 되어진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 순서를 밟으세요. 이 일 먼저 하라 그러면 아마 어려웠을 거예요. 하지만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고 또 모든 것이 또 이루어지는, 진행되는 상황 가운데서 십보라가 남편을 살리고 자식을 살리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순종할 수밖에 없는 이 상황, 이 일을 한 후에 모세는 하나님의 일을 더 분명하게 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옆에 있는 가족들도 한 마음으로 조력하는 자리에 있을 수 있었다는 것. 그래서 결국 26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주시니라. 그때 십보라가 피남편이라 함은 할례 때문이었더라.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서 죽이려 하셨던 것도 결국은 이 가정의 회복을 위해서라는 것. 그러니까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 당장 보이기에는 모세를 죽이는 것 같이 보이지만 사실 가족도 구원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만 구원한다면 이 모세가 얼마나 심장이 아프겠어,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어요. 자기 아내를, 가장 사랑하는 아내도 구원하지 못하고 자녀들도 구원하지 못하는데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한다 합시고 이스라엘 백성들만 구원한다? 차라리 그냥 죽는 게 나아요. 그럴 거면 하나님 입장에서도 모세 입장에서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작정하시고 십보라 결정해, 이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근데 십보라가 참 귀한 거는 그래도 모세하고 산 이 40년의 세월이 있었기 때문에 참 자이든 타이든 이것을 아름답게 순종했다는 것으로 이렇게 성경에 남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이거 사실 누가 기록한 거예요? 모세가 기록한 거잖아요. 모세가 얼마나 십보라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은 게 많았겠어요. 하지만 그것을 다 구구절절히 쓰면 은혜되지 않기 때문에 그 자기 아픈 모든 것을 다 덮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으로도 충분히 이 가족사들은 다 이해가 가는 거예요. 하지만 그 가족사의 아픔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이것까지도 해결하게 하신 후에 이제는 흔쾌히 너의 사역을 감당하라 하고 하시며 이 길을 떠나게 하시는 거지. 결국은 이 일로 십보라가 허락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도 모세를 놓아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아름다워요. 십보라가 피남편이라 하면 해석해 주잖아요. 다 할례 때문이었대요. 네, 할례, 그것을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고 이렇게 얘기해 주기 때문에 이것을 난해 구절이라 굳이 그렇게 말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여호와께서 이제 일을 또 하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론에게 또 얘기하는 거예요. 27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강야에 가서 모세를 맞으라 하시매 그가 가서 하나님의 산에서 모세를 만나 그에게 입맞추니. 하나님께서요 다 필요한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아론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됐어요. 누구 때문에? 모세 때문에. 너 가, 모세 만나러 가. 그래서 강야로 가는데 어디까지 간 거예요? 호렙산까지 간 거예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호렙산에서 지금 3장 4장에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서 이야기를 했잖아요. 근데 거기서 지금 누구를 만났어요? 아론을 만났잖아요. 그러면 아론에게 얼마나, 내가 여기에 양을 데려왔거든 형. 그런데 여기에서 아니 갑자기 떨기나무에 불이 붙은 거야. 형은 안 놀래겠어? 그래서 내가 이렇게 큰 광경을 보겠다고 돌이키는데 거기서 갑자기 모세야 모세야 이랬잖아. 얼마나 이것을 아주 정말 생방송으로 이야기를 해주겠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형 내가 나 못 가겠다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 이거 던져봐. 그러니까 막 아론은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그 말을 듣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알려주네. 생각해 보세요. 동생을 잃었다고 생각했는데 그 동생이
뭐 40년 전에 헤어졌는지 왕자였기 때문에 자기가 보러 가고 싶을 때마다 또 보러 갔을 수도 있었겠다라는 또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니면 어렸을 때 만나고 헤어졌다면 한 번도 못 봤다면 이것을 알 수가 있겠어요. 모세 입장에서는 형을 모르겠지만 형 입장에서는 매번 바로 왕자가 나올 때마다 지나갈 때마다 보기는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아론은 너무 좋았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근데 모세를 만나니까 너무 좋았어. 정말 하나님의 산에서 모세를 만나 그에게 입을 맞췄다는. 참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정말 확실하게 일을 하시는 것 같아요. 동역자가 필요하다, 맞지 않는 사람도 맞게 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신다니까요. 그래서요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분부하여 보내신 모든 말씀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모든 이적을 아론에게 다 알려주는 거예요. 거기서 막 형 여기였어요 하면서 다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래? 그럼 이제 이건 무조건 가는 거야. 가자. 그러니까 이제 모세하고 아론이 또 이스라엘에서 간 거예요. 어디 간 거야? 이스라엘에 갔는데 지금 여기가 이스라엘을 간 거예요? 어딜 간 거예요? 애굽을 간 거지요. 지금 여기는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거는 없잖아요. 애굽을 간 거예요. 애굽에 이스라엘 자손들과 장로들에게 간 거예요. 다 모았어요. 그리고 나서 30절 같이 읽습니다.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전하고 그 백성 앞에서 이적을 행하니. 아론이요 다 모세에게 들었던 말을 그대로 하는 거. 그리고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이적을 베푸신 그 일을 모세에게 지팡이 던져. 그러면 모세가 던지면 그것을 또 다 이렇게 중간 역할은 지금 다 누가 한다는 거예요? 아론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들과 그 백성들 앞에서 이 모든 이적을 행하니 이것을 31절 같이 있습니다.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 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얼마나 놀랄 일이겠어요. 이들이 지금 고역과 이 일이 너무 고돼서 그 소리가, 고통의 소리가 하나님께 달할 정도로 부르짖는 그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자기 자손들을 찾아오셨다는 게 너무 감동인 거예요. 자기들의 고난을 살피셨다는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이적을 통해서 너희들 걱정하지 마.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이적을 통해서 너희들을 구원해 내시겠대. 이 말을 다 전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믿음의 4장 1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4장 1절입니다.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셨지 아니하였다 하리라. 믿지 아니할 거라고 걱정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모든 이적을 통해서 어떻게 도와주시는 거예요? 이것을 믿을 수 있게.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셨다는 이 환경은 믿을 수 있도록 최소한 이것을 믿으면요 일은 되어지는 거예요. 사람은요 아무것도 안 해주고서 하나님에게 경배하라. 하나님 경배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러한 이적도 보여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도 알려주시고 우리를 찾으신다는, 하나님의 자손을 찾으시고 우리의 고난도 다 지금 보고 계셔서 우리를 구해주신다는 것을 알게 될 때에 백성들은 하나님께 경배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가 누가 하나님한테 예배하고 누가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하고 누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요? 어느 누구도 할 수 있는 사람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그 사랑을 안다면, 그래서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이미 벌써 구원해 주시고 마지막 때에 우리를 부활체로 구원해 주실 거라는 걸 아는 자만 하나님 앞에 경배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을 믿음으로 아멘으로 화답하며 주님 앞에 경배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